브라질의 리우 데 자이루의 어떤 마을에 수자라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2011년에 이 할아버지가 해변을 걷다가 우연히 이 펭귄 한 마리가 기름에 이렇게 묻혀서 기름이 온 뒤범벅이 돼서 죽어가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가 기름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정어리 이런 뭐 멸치, 고등어 이런 것을 이 펭귄에게 먹인 거죠. 펭귄이 금세 회복이 되었어요. 펭귄을 바다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다에 돌려보내면 펭귄이 다시 오고 또 돌려보내면 다시 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멀리 배를 타고 가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멀리 배를 타고 가서 돌려보냈는데 세상에 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펭귄이 집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펭귄의 이름을 지어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딘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펭귄은 11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펭귄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들 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4개월쯤 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이 펭귄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막 꽁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면서. 이 펭귄은 칠레 최남단에 있는 파타고니아에 사는 펭귄들이에요. 근데 이 펭귄이 할아버지가 사는 곳까지는 8,000km인데 거기까지 갔다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매년 6월이 되면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찾아와서 할아버지와 8개월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수영도 하고 놀아주고 할아버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월이 되면은 다시 펭귄 무리로 짝짓기를 위해서 가요. 거기에서 펭귄 무리들과 4개월을 살다가 다시 6월이면 할아버지에게 오고 4개월은 펭귄 무리들과 나머지 8개월은 할아버지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이 펭귄이 마젤란 펭귄이라 아주 작은 펭귄인데 이 펭귄은 사람과 같이 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자연 상태로 돌아갔다가 인간이 사는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 펭귄은 매년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우제 자이르 대학에서 이 펭귄이 참 특이하다, 이 습성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딘딘은 그래서 이 마을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유명한 여행 상품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송에 출연했고 SNS에도 막 나와요. 딘딘이라고 유튜브에 쳐봤어요. 제가 진짜로 나오더라고요. 생명의 은인,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펭귄 입장에서는. 이것을 갚기 위해서 해마다 8,000km를 왕복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8,000km를.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이 펭귄에게는 그 먼 거리는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무릅쓰고 할아버지에게 달려오게 하는 힘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인간 세계든지 동물 세계든지 은혜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랑의 힘으로 엮여있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것. 기독교가 인류사에 공헌한 여러 가지 공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과도 있어요. 그러나 공이 참 많습니다. 이 기독교가 인류사에 미친 가장 큰 공헌,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인류사에 미친 최고의 공헌은 인간을 새로운 존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낡은 이전의 상태, 이전의 삶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기술이 말이죠, 세상 어떤 지식이, 세상 어떤 종교가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존재를 지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술 이상의 것이고 지식 이상의 것이며 종교 이상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만날 때 인간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구가 있더라고요. 커피를 끓어 넘치게 하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고 촛불을 춤추게 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면 밤은 밤도 아니다. 그러니까 최영미 시인은 세상의 모든 움직임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이 꽃이 해를 향해서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이렇게 입을 벌리게 하는 힘, 어머니가 자녀를 껴안는 힘, 돌이 떨어지는 힘.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돌이 땅에 떨어지는 움직임, 꽃이 햇볕을 향하게 하는 동작, 자연현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행동의 원리 안에는 아모르, 사랑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은 의지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런데 그 의지는 곧 카리타스라고 해요. 신적인 사랑, 그 신이 모든 만물에게 부여해 준 사랑의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존재란 만물 안에 깃든 이 신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인데 오늘 사건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황당한 경배,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배를 하고 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초대한 시몬의 이 무례한 황당한 초대, 예수님은 이런 황당한 경배와 황당한 초대 사이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황당한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면 부정적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부정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지 강경파가 있으면 온건파가 있듯이 온건한 바리새인들도 여럿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본 니고데모,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몬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시몬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했어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되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한데 예수로 인해서
삶의 전부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원하되 변화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원하되 제자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 전형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을 탁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반갑지 않는 손님이 하나 더 찾아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 여자는 불청객이죠. 더구나 동네에서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이고, 시몬이 이 만들어 놓은 성대한 잔치자리를 망쳐버릴 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죠. 세상이 선하고 좋은 것들만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저기 온갖 불의와 악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은혜 때문에 정말로 황당한 것을 겸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거기에다 표시를 딱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무엇을 의도로 여겨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의롭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롭게 여긴답니다. 우리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리 추악한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의인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의인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행위가 더러운 여인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서슴없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행위를 무척이나 강조했어요. 행위를 그렇게 강조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할 때 그런데 그 초대는 형편이 없는 초대였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44절 같이 한번 44절부터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는 이렇게 비교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과 그는 이 사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늘 행위에서 승리를 만끽했던 바리새인이 이 행위 싸움에서 여자에게 말린 거예요. 행위 싸움에서 여자에게 진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 바리새인이 네가 행위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행위에서도 너는 이 여인에게 졌다. 사람을 초대할 때 예수님 시대에 발 씻을 물을 주고 이 발을 씻어주고 이런 것은 정결 예식은 사람을 초대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형편없는 이 환대의 장본인은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는 시몬이었어요. 그는 행위의 측면에서도 여인보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행위의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울 수 있을까요? 시몬의 패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9절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 선지자됨을 시몬은 부인해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납비여라고 부르는 거죠. 시몬의 마음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시몬의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의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그냥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된 거죠. 사실 시몬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보다 더 높은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직무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더 낮은 차원인 선생님으로 추락시켜버린 거예요.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선생인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헤맬 때 우리에게 좀 더 편한 길로 가라고 가끔 조언해주는 상담사일까? 상담사 선생님일까? 아니면 그보다 차원을 높여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앞날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일까? 아니면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옛사람의 자리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구원자일까요? 만약에 조언자 정도, 상담사 선생님 정도 되면은 상담비를 조금 주고 관계를 끊으면 되겠죠. 선지자 정도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는 보답할 길이 없어. 시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선지자에서 선생으로, 그런데 여인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위치가 선지자에서 더 높은 구원자로 상승한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행함을 강조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은혜를 강조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어요. 500만 원도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어요. 꽤 큰 돈이죠. 그러니 둘 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너희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낸 거죠. 문자를 받은 두 사람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500만 원 빚진 사람일까요? 5천만 원 빚진 사람일까요? 받은 은혜가 크면 감동도 커지는 법이고, 감동이 크면 사랑도 커지죠.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탕감하다라는 이 헬라의 표현 속에 용서의 의미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탕감이란 말은 용서라는 뜻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죠. 둘 다 용서를 받았는데 누구의 마음에 더 큰 사랑의 문이 열리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에 더 큰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라고 시몬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거죠. 은혜가 더한 곳에 사랑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랑은 깊어진 거죠. 이것을 성경은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빚진 자로다.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 추악한 죄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어? 난 그런 거 잘 몰라 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겠죠. 그런데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놀랍다는 것, 내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게 열리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게 사랑한다. 용서를 크게 체험한 사람은 크게 사랑하게 된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사랑의 존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존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디서 와요? 은혜에서 와요. 은혜의 체험에서 와요. 사랑은 용서의 체험에서 오는 법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를 체험한 거예요.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예요. 여자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은 거예요.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여인은 사함받은 일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용서 체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불러온다.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용서받은 사람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열려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열린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죄 많은 여인은 보편적으로 창녀입니다. 아마 직업이 창녀였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을 파는 과정 중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지 않을까? 그게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 믿음을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요. 그래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3천만 원짜리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그런데 여자는 아랑곳 없이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췄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황당한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알았던 거죠.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용서를 지금 받으려고 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은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배해요? 용서 받으려고 예배해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합니까? 하려고 하는 행동과 때문에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된 거죠. 용서받은 체험이 큰 사랑을 불러오고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용서받으려고 부은 거야. 구원받으려고 부은 거야. 은혜 받으려고 부은 거야.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은혜를 받았고 큰 일을 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이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예요. 조건이 붙은 용서예요. 이 은혜는 조건이 붙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죠.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낼 줄 믿습니다. 정말 놀랍죠. 세상에서는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저 친구가 나에게 사죄할 때까지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죠. 사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용서가 따라가죠. 그런데 성경은요, 용서가 먼저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그 다음에 사죄는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나는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죄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무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넘쳐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우리를 사랑에 눈뜬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용서가 사랑을 불러와요. 서울 어느 건물 지하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언젠가부터인가 이 지하 예배당 입구에 침이 하얗게 널려있는 담배 꽁초가 막 널려있는 거예요. 이웃에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교회당 입구가 후미진 곳이라 몰래 와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우면 이상하게 침을 뱉어요. 그렇죠? 막 침 자국이 엄청난 거죠. 목사님이 학생들을 야단칠까 고민하다가 햇볕 정책을 써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담배 꽁초를 매일 치우는 거죠. 그 더러운 침을 매일 닦는 거예요. 심지어 귤 한 박스를 사서 예쁜 접시에 넣고 재떨이용 큰 스테인리스 통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휘지를 놓고 큰 쓰레기통까지 다 갖추어 놨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썼어요. 이 계단에 온 분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입니다. 누구든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간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으면 친구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렇게 1년을 일을 이렇게 지속했어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목사님, 우리 가난한 개척교회인데 무슨 돈이 있냐고요. 애들이 그런다고 해서 변할 것 같습니까? 기대를 했어요. 겨울이 되면 교회 문을 열어주었어요. 교회 안에 컵라면, 커피, 과자를 준비했어요. 메모글도 매일 바꿔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말을 썼어요. 오늘 매우 춥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이 멋진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격려의 말을 막 써놓는 거죠. 담배 끊으라, 침 뱉지 마라, 교회에 나와라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써놨어요. 졸업할 때쯤 되면 예쁜 꽃다발을 교회에 몇 다발을 두는 거죠. 졸업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목사님께 메모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반대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짱이세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이제 막 애들이 메모를 써요. 학생들이 심지어 담배는 재떨이에, 침은 이제 휘지에 싸서 버리고 계단도 깨끗이 치우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겨울, 어느 해 겨울 교회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졸업 직전에 이 학생들이 18억이나 되는
큰 돈을 기부한 거예요. 아니, 여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18억을 기부해요. 사연은 이래요. 여학생들이 교회 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교회의 배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날 그래서 호주머니를 좀 뒤져보니까 100원짜리, 200원짜리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복권을 산 거예요. 8명이. 그리고 밑에다 8명 이름을 다 썼어요. 복권에다가. 그리고 문구를 하나를 써놨어요. 몇 등에 당첨되더라도 보온의 마음으로 전액교회에 기부한다. 8명 사인을 딱 넣은 거죠. 아니, 장난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하늘이 감동했는지 장난 같은 일이 그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1등에 당첨된 거죠. 8명이 나누면 2억 넘잖아요.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서로 약속한 대로 교회에 전액 기부를 한 거예요. 교회는 그 돈을 여자고등학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또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를 다 했어요. 교회는 여전히 지하 입구에서 학생들을 위한 그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8명의 학생들이 졸업해서 교회 인사하러 왔어요. 어떤 학생은 백화점에, 어떤 학생은 은행에, 어떤 학생은 대기업에, 어떤 학생은 항공사에, 어떤 학생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사람은 법이나 원칙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변화되죠. 그때 사랑의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법이죠. 담배 핀다고 해서 꾸짖다면 억지로 담배를 끊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감싸주는 힘, 용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랑의 본성을 깨워낼 줄 믿습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살던 사람, 타인에게 적대적으로 사는 사람,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소외받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화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거부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최고의 환대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랑의 능력이 커진 새로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온 세상을 깨어나주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감춰진 사랑들이 다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을 일깨우는 힘이에요. 은혜만이 사랑을 일깨우는 거죠. 사랑은 오직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새로운 존재,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이 깨어났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큰 은혜를,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웃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랑의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깨어났으니,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로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거듭났으니, 이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낌없이 보도워 주므로 세상에 감추어진
사랑의 존재들을 다시 깨워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는 5월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